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관련된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유다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판 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인간을 만드실 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흙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됨으로 그 이로부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몸으로 왔고 흙으로 왔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결합으로 됨으로 인간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하와를 또 만드셔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5가지의 축복인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이 5가지의 이 말씀의 내용에는 모든 복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전제. 그 전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에 까닭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정권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두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두기를 거절하고 결국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 행동했던 행동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참된 평안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옷을 안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그게 첫 번째 찾아온 심리적 변화가 바로 뭐냐? 그 심리적 변화는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이 아담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숨어있는 상태 속에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내려서 아담에게 뭔가 좀 날벼락을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즉결 심판 내리지 않고 아담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숨어있는 아담에게.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먼저 내밀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손만 잡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아담에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던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이 질문은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아담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아들을 낳죠. 자녀들을 낳죠. 자녀들을 낳는데 거기에는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족보상으로 볼 때는 누가 나와요? 아담의 자녀가.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다. 그 두 아들만 있을까요? 그 이외에도 그 두 아들 이외에도
여러 자녀들을 낳았을 거잖아요. 만약에 두 아들만 족보 있다, 두 아들만 낳았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퍼져?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족보에 나오는 두 인물이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그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연락받으셔서 축복의 사인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가인이 열받아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죄가 여기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살인과 미움과 모든 전쟁이 끊임없이 인류 역사 속에서는 아담의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사건 이후로부터의 엄청난 인간의 세계 속에는 저주가 찾아오는 그 아픔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인에게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죄를 진 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당장 즉결 심판을 내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기회라는 것을 주기 위함이에요. 기회라는 것을 주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아담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그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우상죄를 졌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해서 야곱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족장 시대에 더불어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한 거대한 국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 국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 국가가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알다시피 저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민 국가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할례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모든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버러지 같은 우상에 타협을 해요. 저들은 일제히 하나님을 버려요. 그걸 버려서 그때 하나님께서 참고 경고를 내리시는데, 경고를 내리시는 방법이 뭐냐 할 때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회개하라고 경고를 내려도 그래도 기다리다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하다못해 호세아 선지자를 보게 되면 호세아는 누구를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예? 당자처럼 방황하던 나에게 고멜처럼, 아닌지 이게 미리 얘기했네. 창녀 선지자 호세아를 창녀하고 결혼을 시켜요. 고멜 자녀를 낳게 해요. 그 자녀를 낳는데 이 여자가 사랑하는 이 호세아가 이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가정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또 창녀짓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여주면서 바로 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인류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이게 바로 인간 시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볼 때 즉결 심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항상 기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두 사람을 보십시다. 여러분 뭐 말씀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왕은 처음에 참 겸손했습니다. 빼어난 인물입니다. 예? 키도 귀골이 장대합니다. 영화배우 뺨을 칩니다.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외모나 모든 겸손함이나 인품이 탁월해요. 이 사람을 왕을 세운 거예요. 처음에는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 간데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줘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백전백승이에요. 나라가 강성해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하고 잘 나가고 잘 서려고 했을 그 무렵에 아말렉이라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부 다 짐승이나 남녀노소를 전부 다 멸절시켜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인위적 방법으로 일부분은 순종했고 한 부분을 불순종을 해요. 100%의 순종이 아니라 한 일부분의 순종과 일부분의 불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살찐 양과 소를 남겨두고 그 자기 멋대로 제사장에 감당해야 될 월권을 행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제사를 집행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고 교만하게 빠져있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라고 질책을 했을 때 그때 핑계대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다면 오늘같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에서 사울처럼 요구를 얻어먹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내어서서 자기 변호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합리화로 인해서 난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기회를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됐어요. 똑같았어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잘 나갔을 때 이 다윗도 절호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태까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선두지휘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늘 나갔던 사람이 모든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만 왕궁에서 거닐고 있다가 결국 우리아의 부인이었던 밧세바를 강제로 추행을 해서 성폭행을 해가지고요 임신을 시켜버려요. 이걸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 우리아의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 창바지를 맞다가지고요 결국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요. 살인죄를 범해요. 성폭행을 통해 7계명을 범해요. 하나님을 기만해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요? 사울이 죄를 졌을 때 누구를 보냈어요? 예? 사울이 죄를 벌었을 때 나단 선지자와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죠.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도 누굴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당신의 죄가 이겁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이후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 눈물이 침상을 젖을 정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 사울도 죄를 졌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사울도 죄를 졌어.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죄의 무게감이 누가 더 무게감이 있을까요? 죄질이 어떤 자가 더 악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죄질은 다윗이에요.
사울 왕이 죄를 지면 죄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의 죄를 비하면 사울 왕은 죄야 안 죄예요? 안 죄야 안 죄. 그런데 죄질은 더 사울이 악한데 결과적으로 볼 땐 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고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줘서 그 기회에 그는 바로 축복을 뛰어넘는 이스라엘의 거장으로 만들고, 오늘 역사상 이 다윗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받는 영적 스승이 됐던 것은,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겸손히 인정하고 기회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말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더 거대한 하나님의 거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비슷한 형상이 지금 막 잘라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비슷한 형상이 신약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부 출신인데 이 사람은 어부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회계 업무를 감당시켰어요. 회계, 돈 계산하는 거. 그때 당시도 헌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계를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은 원래 회계를 맡으면서 뭐라냐면 그 회계에 나온 그 헌금을 일부분을 습관처럼 도둑질한 거예요. 요만한 도둑질이 나중에 커진 거예요. 이런 조그만 도둑질이 나중에 커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바로 계속 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팔 생각. 그래서 제사장과 은밀한 미래를 통해서 결국 협상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당신 나한테 얼마 줄래? 라고 제사장들과 협상을 해서 이미 타결을 해요.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팔 자가 있었다. 그럴 때 쟤네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뭐라고 할까요? 혹시 나 아니죠? 했다는 거예요. 나 아니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리. 그러면서 나는 아니죠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인자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거기에 나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테다. 그렇게 했을 때 가룟 유다가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떳떳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또 아주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그 전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의미는 뭘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라는 거 있어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기회를 놓쳤어요. 반대로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만 그건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을 때 너도 바로 예수님 제자지? 라고 3번 질문 앞에 아니다라고 했고, 가면 갈수록 대답이 농도가 짙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예수님 앞에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과정 속에는요, 예수님 면전 앞에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나중에 인정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는 했으나 회개하거나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질을 말한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다윗, 그 다음에 사울, 죄질이 누가 더 나빴다고 그랬어요? 다윗이에요. 근데 용서받은 건 누가 더 용서받았어요? 다윗이. 누가 더 쓰임 받았어요? 다윗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둘을 사람을 죄질을 따져본다면 누가 죄질이 더 나빠요? 예? 아니, 팔아 넘긴다는 거, 그 예수님 판다는 거 말고 그 현장, 예수님 면전 앞에 했을 때 누가 죄질이 나쁘냐는 거예요. 대놓고 식구금 해가지고 막 택시 막 해가지고 막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돌이킨 사람이 누가 돌이켰어요? 베드로가 돌이켰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한 번 설교의 말씀을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기회라는 것이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여러분, 이상구 박사 아시죠? 안식일교회 대빵 이상구 박사. 80년대 90년대 미국에 건너와서 우리나라의 건강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매스컴에 엄청나게 날렸던 사람이에요. 그때 의사들이 안식일교회로 많이 갔어요. 누구 때문에? 이상구 박사 때문에. 지금도 안식일교회 의사들이 많아요. 근데 며칠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신문에 이틀 전에 신문에 봤어요. 이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어디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이상구 박사 몰라요? 아직 어려서 모르지. 우리 장로님 아시죠? 이상구 박사 다 아실 거예요.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의 얽매이사가 결국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나중에는 의학과 신학을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로 간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남은 일생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여러분, 예수 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의 통해서만이, 핏부림을 받아서만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만이 이만이 나오는 거 없어요. 뭐 장길자, 하나님 어머님,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무슨 하나님 어머님이죠. 하나님 어머님.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이름, 하나님이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것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속 게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누가 다 이루어집니까? 구원받을 길은 누가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길을 해결해 줄 뿐, 내가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원히 쉬게 하리라.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에 구원받는 것은 개떡 같은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어디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이 다원화주의 실학자들이 잘못된 것들 많아요. 나 성질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이 땅에 살아 숨을 쉬는 동안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회에 여러분 어린 학생들은 일찍 예수 믿은 거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나처럼 늦게 믿어가지고, 늦게 믿은 것도 아니지, 청년 때 믿었으니까. 여러분, 뭐냐면 믿을 수 있는 기회 줬을 때 믿어야 되고요. 봉사도요, 기회 줬을 때 봉사해야 돼요. 젊었을 때. 나이 먹어서 무슨 어떻게 그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 봉사해야 돼. 팔팔할 때. 무릎 관절이 있어봐. 어떻게 계단을 어떻게 쓸어? 예? 내일부터 쓸어? 안 쓰면 쓸어버릴 거예요. 예. 기회 줬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줬을 때 예수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 주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기회 줬을 때 봉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줬을 때 헌금하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기회 줬을 때 충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운 팔팔할 때, 젊었을 때 팔팔할 때, 그때 기회 줬을 때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린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통해서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잘 찬스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고, 젊었을 때 잘 믿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여러분, 내 인생에 부끄러운 발자취 남기지 말고요, 내 인생에 오점 남기지 말고,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열어보세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벌써 12월이요. 야, 빨라.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빨리 그러니까, 외국의 교수가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PC방이 있는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빨리 주저하냐면
졸라빨라 PC방. 그 간판이 써있대, 졸라빨라 PC방이. 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냐면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느껴져요. 그러니까 인생은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야, 12월이야. 내일 월상 예배. 12월이에요. 아니,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어제 같아, 어제. 아니, 좀 뻥이다. 한 달 전 같아. 야, 금방 가요. 근데 안 늙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그지?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긴 거 아닙니다. 건강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보장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회를 다 여러분 21세기에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어디서 방황하고 있느냐? 어디서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느냐? 어디서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도 계속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알아봤을까요?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봤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건 아니다.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가 고귀하게 가치 있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셔서 내 일생일대 후회 없는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